1920년생인데요. 내년이면 이제 100세가 되는 연세대학교 김형석 교수님의 그 명예교수죠. 수필집 100년을 살아보니까 라고 하는 그 수필집에 보면 손기정 옹이 90세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이 세무사 사무실을 찾아왔던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 어느 곳에서 상금을 받았는데 그 상금 받은 것을 가지고 세금을 내려고 왔다는 거예요. 연세도 있고 그리고 직업도 없으니까 손기정 옹께서는 신고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그렇게 안내했더니 그 손기정 옹이 그렇게 말씀하더랍니다. 그럴 수 없지. 내가 그동안 얼마나 이 많은 혜택을 우리 국가로부터 받고 살았는데 세금을 먼저 내야지. 내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도움을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세금을 바득바득 우기셔서 그래서 세금을 계산해 드리니까 그 세금 용지를 받아보더니 고작 이것밖에 안 되냐고 하시더랍니다. 너무 서운해 하시길래 다시 계산을 해서 더 낼 수 없느냐는 말씀에 다시 계산해서 드렸더니 그때서야 흡족해 하시면서 돌아가시더랍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서 나라가 없는 때를 살아보신 분들은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와 다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많은 혜택을 누리고 그 혜택 가운데 삶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분처럼 이런 마음 자세로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마음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즉 모세를 향해서 말하고 있죠.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서 죽게 하는구나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서 경험했었던 백성들입니다.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었던 민족들입니다. 앞에는 구름 기둥이 있고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지켜주어서 하나님의 기적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귀로 보았었던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런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불평을 그냥 두고 이걸 보시면서 심판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평하는 민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 만나를 주시기 시작하셨고 또 굶어 죽겠다는 말을 하자 하나님이 그들의 그때서야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 만나를 보면서 꿀송이 같이 달았다라고 말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조금 지나자 이 만나를 보고 기름 섞인 과자 맛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시간이 점점 지나자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만나를 일컬어서 처음에는 꿀송이 같다고 말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음식을 일컬어서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싫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싫어한다는 말을 구출한 말을 다시 번역해 보면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증오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참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음식으로 연명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평가절하해버리고 그리고 그 음식을 증오한다까지 말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조금 이 음식에 물렸습니다 라는 말까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한다 할지라도 그 음식에 대해서 하찮은 것을 증오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 절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물론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죽기도 합니다만 이 심판을 우리가 끌어들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유럽 심장내과 정신건강의학회에서 이 심장 질환자들의 특징을 살펴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약을 투여해도 이 심장 질환자들이, 어떤 환자들은 그 약이 잘 먹히는 환자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환자들은 동일한 약임에도 불구하고 그 심장 질환이 약이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따로 10년 동안 추적했는데 그 심장 질환에 약이 먹히지 않는 사람들의 성격의 특징이 있더랍니다. 그 특징을 열거해 봤는데 첫 번째는 사소한 일에 법석을 떠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이 심장약이 잘 먹히지 않는다고 그래요. 두 번째는 종종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격이 예민해서 쉽게 자극을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늘 비관적으로 살아가고, 다섯 번째는 이분들이 너무너무 기분이 나빠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어떤 일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일곱 번째는 자주 의기소침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연구를 주도했었던 정신건강학 교수였었던 요한 데놀트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지금 성격이 O형과 A형과 AB형, B형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롭게 그 혈액형을 하나 더 분류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D형이라고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D형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소한 일에 법석을 떨고 종종 나는 참 불행해 이렇게 여기는 7유형의 사람들을 일컬어서 D형이라고 말하고, 이 사람들은 심장병 약이 잘 먹혀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치료에 대한 반응도 없는 사람들임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그 사람들을 심판하기도 합니다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성품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심판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사람들 많이 찾으실 것입니다. 배우자도 찾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이 직장에서 같이 일할 직원들을 찾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을 찾고 배우자를 찾을 때에 무엇보다도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에 근거해서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자세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그 입 가운데서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화가 많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아무리 있는 것 같으나 그렇게 추천하고 싶은 사람은 아닙니다. 배우자로서도 이러한 분들은 아무리 얼굴이 이쁘고 잘생기고 스펙이 좋다 한다 할지라도 아마 문제가 많을 겁니다. 직원으로서도 골치가 아픈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의 죄라고 말씀을 합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증상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가시덤불이나 잡초들과 같이 그냥 내버려 두어도 물을 주지 않아도 쑥쑥 크는 것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기에는 악한 영이 어둠의 영적인 재료를 가져다 주고 거기에 비료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은 우리가 가꾸지 않아도 잘 자라게끔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 반응하고 그리고 성령님께 순종하게 되면 그 안에는 감사가 자라나게끔 되어 있거든요. 아무리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한다 할지라도 이 성령의 은혜를 따르게 되면 감사는 쑥쑥 크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학도가 한 명이 있었는데 종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의학도가 있었습니다.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어렵게 공부해서 의사가 됐는데 감사하게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대학병원에서 첫 인턴 월급을 받았는데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가난한 집안에서 의과대학 6년간 어렵게 공부해서 첫 인턴 월급을 받았을 때 이 종수라는 학생이 너무너무 마음이 귀해서 먼저 어머니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오늘 고기 사가지고 어머니랑 구워 먹어야지. 첫 월급이니까 내가 어머니 손에 꼭 쥐어드릴 거야. 그리고 예전에는 첫 월급 타면 부모님 내복해드린다고 그랬거든요. 그것도 빨간 내복해드린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 종수도 어머니 내복 하나 해드려야지 생각을 하면서 어머니에게 달려갔어요. 어머니, 첫 월급 받았어요. 우리 불고기 먹으러 가요. 백화점에 가서 내가 어머니 네이 한 벌 해드릴 거예요. 어머니가 말합니다. 종수야, 기왕 믿을 바에 제대로 잘 믿자.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았는데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에 살 거 아니겠냐? 타협하지 말고 살자.
네가 처음 받은 첫 월급이지 첫 열매잖아. 우리 거 아니야. 하나님께 드리자. 어머니 그러지 말고 11조는 드리고 우리 불고기 먹어요. 이걸로. 아니다. 첫 열매 하나님 거다. 믿음대로 살자고 그것을 드립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2주가 지나서 학장님께서 전국 의사고시에서 우리 학교 학생이 수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수였었습니다. 의사고시 수석 상금을 받았는데 정확하게 자기 인턴 월급의 2배가 되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려고 그러셨구나. 너무나 기뻐서 이번에 어머니께 또 쫓아갑니다. 어머니 불고기 사드리고 그리고 내복 사드려야지. 어머니 1등 했어요. 의사고시에서 1등 했어요. 오늘 불고기 실컷 드세요. 제가 사드릴게요. 어머니가 웃으면서 또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종수야, 너 지금까지 상금 받아본 적 있냐? 처음이죠. 첫 상금이니까 첫 열매잖아. 하나님께 드리자. 주일까지 기다리면 너 시험 들고 나 시험 드니까 내일 새벽 예배 드리러 가서 거기서 드리자. 그리고 첫 열매 헌금을 드렸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분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미국 암 전문의 원종수 박사의 신앙 간증 스토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에 힘들 때에도 감사를 할 수 있는 비결이 이분에게 있음을 저는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만히 보십시오. 저는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명령을 하세요. 16절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신 것 아닙니까? 쌀도 주셨죠. 오곡백과 주셨죠. 그리고 모든 것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왜 굳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왜 자꾸 드리라고 하는 걸까? 하나님 이 어떤 그 품위에 어긋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왜 하나님이 감사의 마음만 있으면 되지 왜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광야 생활하면서 그렇잖아도 어렵게 살았던 백성들에게 무엇 때문에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라라고 자꾸 명령을 하신 걸까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다가 제가 부모가 되고 보니까 이제 느껴지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보면 그 자녀들이 물론 그 중에서는 부족한 면도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가만히 따지고 보면 불평할 제목보다는 감사할 제목이 더 많은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불평할 내용보다 감사할 내용들이 많이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말로 툴툴거리고 그리고 불평불만할 때마다 마음에 순간 긴장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잘 가르치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닐까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 시정을 해줍니다. 얘야,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뜻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가끔가다 하면서 내가 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하고 곰곰이 제 내면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제 내면 가운데는 원망하는 것은 복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불평하는 것은 절대 복받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고 그리고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불평할 내용도 없지는 않겠지만 가만히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가 그 포로 생활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분명히 죽을 수도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은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고기도 먹여주셨고 물도 먹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상징적으로 물과 고기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만 이야기할 뿐이지 사실 그것보다 더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의복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복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섬세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고 얼마나 섬세하게 그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심판하기 시작하셨는데 광야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을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셨던 것은 바로 이 차원에서 명령하셨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뿌리 깊은 죄성 중에 하나가 감사보다는 원망입니다. 그리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멸망시키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가 가지고자 하는, 마귀가 계획했었던 또 하나의 아주 무서운 계략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정말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에 찬양할 수 있을 때 오히려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집사님이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데 시누이 둘이 출가를 했답니다. 저는 이걸 간증을 들으면서 시누이가 어떻게 되는 걸까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남편의 누나인 거예요. 이 촌수가 저는 굉장히 많이 혼동이 돼서 시누이 그러면 한참을 한 10분 정도 걸리면 시누이가 어떻게 되는 거지 한 칸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남편의 누나 2명을 봤던 모양이에요. 출가를 했는데 시누이 한 명은 친정에 오면 항상 혼숫감을 왜 적게 해줬느냐서부터 시작해서 나를 위해서 뭘 해주었냐는 것에 대한 불평의 말들을 계속해서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시누이는 올 때마다 항상 자기 시어머니에게 엄마 고마워, 나 시집 보내줘서 고맙고, 그리고 내가 친정이 있어서 고맙고, 엄마가 있어서 고맙고, 항상 감사의 말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불평하는 시누이가 오면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말한답니다. 얘야, 이것도 감추고 저것도 감춰라. 얼른 감추지 않으면 네 시누이가 보면 큰일 난다. 항상 그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시누이가 오면 시집으로 돌아갈 때에 이것도 싸주고 저것도 싸주고, 그리고 다 싸주지 못해서 항상 안타까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자녀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입에서 불평, 불만이 나오는 걸 보면 갑자기 몸소리가 쳐질 만큼 무서운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저러다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을 텐데, 저런 입술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텐데 라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고요. 여기 온전이란 말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모든 일에입니다. 어떤 것은 감사하고, 어떤 것은 불평하고, 어떤 것은 비판하고, 어떤 것은 비평하고, 그리고 어떤 것만 감사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행하신데 모든 일에 감사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복을 받아 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어저께는 우리 젊으신 집사님들 몇 분에게 카톡을 좀 보냈습니다. 이 내 삶 가운데서 감사의 내용이 있으면 좀 보내주십시오. 간증이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이 목사가 지금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성도님들의 간증과 감사의 얘기를 들으면 더 감동이 돼가지고 그 감동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 더 잘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께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감사절을 끝내고 이제 이 한 주간 또 보내게 될 텐데 여러분들께서 한번 그 마음에 감사의 제목과 감사의 내용을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 페이지 가득 채우게 되면 제가 분명히 약속드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신지 그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불평할 것들 많이 있고 그리고 원망할 일들 많이 있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놀랍고 크다 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꼭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는 길, 이 길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말로요. 물론 그것도 감사의 시작이죠. 그런데 정말 감사하는 그 마음의 고백이야말로 그 영혼은 축복받은 영혼입니다. 그 영혼이야말로 하나님께 정말로 선택받은 영혼입니다.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 안에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감사의 조건을 주셨습니다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내 영혼은 살아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속는 셈 치고 한 번만 여러분들이 한 주간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여러 가지 불평과 원망이 생겨날 때에 내 마음을 꾹 눌러 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니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주신 것이 감사하지. 내가 지금 몸이 아프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지금 힘이 들고 그리고 모든 것이 어려운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돈 없다는 것 빼고는 다 있지 않는가? 내가 건강 없다는 것 빼고는 다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내가 지금 여러 가지 뭔가 부족하다는 것 빼놓고는 사실 다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신 내가 한량없이 크게 느껴지시게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을 주셨다고 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하나 세워보면서, 여러분, 미국 속담에요, 모든 것을 다 셀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셀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미국 속담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셀 수 없답니다. 모든 것은 다 카운트가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만큼은 카운트가 안 된대요. 제가 그 속담을 가만히 들으면서 미국 사람들 참 복받았다. 그 속담을 가지고 사는 당신들은 참 복받았다. 우리도 그런 속담을 가져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모든 걸 다 형용할 수 있는데, 열거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바다를 먹물 삼아 하늘을 쓴다 한다 할지라도 그 은혜와 사랑은 갚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드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고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